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난 1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또 콘서트를 가는 것과 같이 코로나 이전의 삶, 정상적인 삶, 그 삶의 궤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인구의 다수가 그 백신을 다 맞고 난 뒤인 내년 연말 정도나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한 주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이제 2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음 정책을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지금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수도권 교회 전체에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 8월 19일 수요일이죠. 그날 이후로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외에는 모든 종류의 모임, 교제가 금지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 외에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썼죠. 그런데 또 뿐만이 아니라 모일 수 없는 상황, 정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의 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대면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에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모임을 못하면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임을 해보고 또 어떻게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 성경 본문 속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이 헤롯은 이제 누구냐 하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에요. 아그리파는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환심을 이제 사기를 노력을 했었던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으로 했던 계획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날 밤에 마지막 이제 베드로를 심판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글쎄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 간수들, 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 이 당시 로마의 법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16장쯤에서 보게 되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 중에 이제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냐면 이 당시에 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는 그에게 맡겨진 이 죄수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그 죄수를 대신해서 그 죄수의 죄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 당시 로마의 이제 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아그리빠가 이 간수들을 다 죽인 것은, 파수꾼들을 죽인 것은 로마의 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로마의 어떤 그 행정적인 구속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이 간수들을 죽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풀인 거죠. 단순한 분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였던 거죠. 누구를 향해 분을 풀고 누구를 향해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도망을 쳤지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시를 아그리빠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울의 핍박 때보다, 바울이 아니죠, 사울의 핍박 때보다 더 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언제 또 어떤 지도자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는 공포 그 자체의 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그리빠는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서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갔대요. 당시 가이사랴에는 이제 로마의 행정 관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아그리빠의 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그리빠랑 좀 정치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정치적으로 접촉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날 아그리빠가 왕의 옷을 입고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오늘 성경 22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아그리빠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렇게 아그리빠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세푸스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상황을 요세푸스가 자기의 책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아그리빠는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옷은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자 매우 아름답게 번쩍거리면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요세푸스의 이 기록은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 이 아그리빠와 같은 이 악한 자가 빨리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지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기 2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심지어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탐언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2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또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그리빠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어 죽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순간, 가장 찬란한 이 순간에 아그리빠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고꾸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맞아요. 어떤 고난도 막 더 큰 고난, 더 작은 고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고난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이런 것들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절망할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강력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아그리빠는 가장 찬란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교회를 칼로 위협했지만 실제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지만 그는 단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꼭 벌레가 어디서 와서 그를 잡아먹었다라기보다 고대의 저자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몹시 불쾌한 종말, 죽어 마땅했던 사람의 어떤 죽음을 몹시 불쾌한 종말로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 어구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당시의 문헌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외경에 속하는 이제 마카비 이서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언급해드렸던 요세푸스의 글 있죠. 요세푸스의 글에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세기의 우리 교부였던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좀 더 이제 접근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기록들을 이제 통해서 추론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복막염을 일으키는 맹장염이 이제 발생을 했거나 혹은 회충이나 촌충에 의해서 몸에 낭종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비참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독교 안팎의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그 아래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그리빠는 칼로 위협하고 교회는 그 칼의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12장 2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리고 그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도리어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또 더 그 전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교회에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안녕동 45-23번째 하늘향기교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미 공유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 안녕동 45-23번째 건물이 아니고 제가 교회고, 우리 함께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교회이시고, 집사님이 교회이시고, 성도님이 교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할 모든 고난들은 그 모양과 종류가 다를지라도 결과는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그리빠가 폭풍과 같이 핍박을 휘몰아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하고 부흥하게 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이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더해질 하나님의 축복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에 잠식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지만 형에게 돌아가는 것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나루에서 배를 타고 다 보내요. 이제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았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밤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천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한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혼자였어요. 형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어디선가 나타난 이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고 있대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상황에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이랑 밤새 씨름을 하고 있다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이 사람은 야곱은 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본격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짓말쟁이며 형의 발목을 잡았던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깨를 넓게 펴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